아멘. 예, 큰 잔치, 어느 정도 큰 잔치였을까? 예,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끝이 없는 그러한 잔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잔치에 초대장을 받은,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잔치는 왕의 잔치일 것입니다. 천국 잔치일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표를 살 수 없는, 입장권을 살 수 없는 그렇게 귀한 잔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잔치에 초대한 사람, 큰 잔치를 준비한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럴 거라면 잔치를 차라리 준비하지 말 것을 이렇게 생각함직도 한데 그러한 분위기는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는, 초대했던 사람들, 그들이 오지 않으니까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가득 채워라, 빈자리 없도록 채워라, 종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은혜 받을 사람들은 누굴까요?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 이 잔치에는 고기도 필요할 거예요. 또 때로는 술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이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일이 있잖아요.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즐거움, 가장 가치 있는 그 잔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천국 잔치, 거기서 희생양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그토록 우리를 편안하게, 온전하게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로지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그 책임감 때문인가요? 인간들을 축복하기 위함일까요? 인간을 위해서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준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천국의 잔치는 그 누구도 쓸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크고도 깊고도 놀라운, 정말 신묘망측한 그러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인은 조금도 어떻게 보면 당황함직하지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쉬움은 있어요. 화도 났어요. 분노도 있었어요. 이렇게 귀한 잔치를 준비했는데 참여하지 않다니, 그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을 준비했는데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쉬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그 잔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감히 그 잔치에 초대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이 초대를 받게 됩니다. 천국 잔치에 오늘 우리들까지도 초대받았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됐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초대에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죄다. 초대에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죄가 된다라는 거죠.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일치하여 단 한 사람도 그 큰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받던 사람들 한 사람도 일치하여 한결같이. 우리가 터치전도를 통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그렇습니다만은 전도하다 보면은 한결같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래서 교회 못 가고, 이래서 예수 못 믿고, 저래서 예수 못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또 다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끊임없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오라, 방황하지 말고 오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핑계를 대지만 물론 밭을 샀으니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빌딩을 샀는데요, 아시잖아요. 63빌딩 그거 샀는데 거기 가봐야 돼요. 용서하세요. 이해하세요.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죠. 그때 당시 밭을 샀다? 대단한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빌딩을 사든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 5겨리를 샀다는 거예요. 5겨리 하면 10마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5마리만 사도 큰 재산인데. 여러분들은 이 소를 사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 소를 산다, 5겨리를 산다, 10마리를 산다, 그 농사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대농, 부자. 그러니 이 5겨리를 좀 테스트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잘 샀는지. 예전에 소 이렇게 파는 데가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무시장이라고 그래요.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소를 고를 때 다리 발목이 좀 가늘은 게 좋은 소라고. 저는 발목이 이렇게 굵어야 될 줄 알았더니 이 발목이 가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이 근육이 이렇게 막 있는 사람, 여기가 두툼한 사람은 그거 말고 여기 가늘이지만 여기 근육이 쫙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가 가는 것 대단한 거죠. 주일날, 예를 들어서 꼭 주일날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초대를 했는데, 잔치에 초대했는데 내가 장가 갔잖아요. 아내를 좀 즐겁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못 가게 됐다, 그런 얘기죠. 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요.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천국 잔치라고 그러면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초대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다니 참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이 잔치 당일에 초청을 거부하는 것은 주인을 향한 엄청난 모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초대장을 보냅니다. 몇 월 며칠 날 잔치가 있습니다. 오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날이 다가와가지고 또 찾아갑니다. 오늘이 그 잔치날입니다. 그랬더니 그날 거부하는 거예요. 차라리 일찍 거부했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초대할 수 있을 텐데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매우 모욕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상대방이 거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받아들일 수 있으면 자기가 복인데 거부하는 사람,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절을 하되 그냥 일반적으로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다시는 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하여금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 마음을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몸에 먼지를 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남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이 사람이 거부하면 또 다른 사람 초대하고 또 다른 사람 초대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준 그 잔치 자리가 가득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밭을 산 사람들, 소를 산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 그들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선순위.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 중심의 삶을 살려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문득 빌립이 전도했던 것 생각이 납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가르쳤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빌립아, 너 지금 급한 일이 있어. 그래서 보낸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죠. 주님의 시간, 내 시간으로는 지금 사마리아에서 큰 일을 해야 될 텐데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시간 스케줄이고 하나님의 시간에 발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과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해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느 순간에
딱 스쳐가는 것처럼 이렇게 영적인 그게 환상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딱 보는데 누가 지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지옥에 있더라. 예수님 믿으시라고. 사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영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부모가, 내 가족이 지옥에 있구나. 음부에 있구나.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것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를 향해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옆에서 지옥에 가든지 멸망을 받든지 오히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 수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절했을 때 주인은 진노하게 됩니다.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라고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성전에도 제대로 들어가기가 힘든 사람이었을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 하나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산비둘기 하나 살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몸 불편한 사람, 눈 먼 자, 다리 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 구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초대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빈자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부를 추구하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내가 나이가 좀 들면 그때 가서 예수 믿을게요. 그랬던 사람. 근데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 영혼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른단 말이죠. 그때 생각났을 때 그때 가서 복음 전했어야 되는데, 강권해서라도 끌어서라도 주께로 나왔어야 되는데 때가 지나면 통곡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21절에 보면은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또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그랬는데 23절에 보면은 데려오는 차원이 아니에요. 끌고라도 와라. 예. 여기서 강권하라고 하는 말은 이 데려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매우 어떻게 보면 과격한 행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라 라는 얘기예요. 강제성을 띠고라도 데리고 와라. 더욱 강한 손목을 꽉 잡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손목을 잡고 강제로라도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와보세요, 와보라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래서 저래서 핑계를 대는 사람. 이번 터치 전도에서 이 말씀에 도전받아서 주님은 그 사람 형편 봐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강제로 강권해서 손목을 잡고,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손목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끌고 와라, 그런 강한 언급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빈자리 없도록 해라. 이것은 물론 우리 금성교회 이 빈자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빈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빈자리를 보고 그것이 가슴 아파한다면 이 빈자리를 보고도 가슴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박병선 장로님처럼 진돗개 전도, 한번 물으면 놓지 않는 그분이 뭐예요? 빈자리를 보면서 마음에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 빈자리 내가 채우겠습니다. 기적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열정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열정과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집을 채우라. 23절에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이 말은 빈자리가 없도록 해라, 빈자리가 조금도 남지 않도록 완전하게 가득 채워지도록 만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치전도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터치전도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들만의 행사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터치전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잔치는 누구에 의한 잔치, 누구로 인한 잔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와 더불어 그를 생각하면서,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잔치가 이루어져요. 각 분과에서도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왔을 때 그와 더불어 잔치하는, 주 안에서 그와 더불어 잔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 전에 거절했던 그들 내 잔치에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습니까?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우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터치전도를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 일편단심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마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정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사랑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 사람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해 모든 성도들이 나가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